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머리 회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까? 예.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은 노동자시죠? 노동자는 주님이십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독한 사랑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은 신이 되는 순간 악마가 된다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주님은 목수와 같은 일을 하시는 노동자셨지만 노동자는 주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동자가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노동자를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는 주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 그것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사랑이 같지 않고요, 예수님과 노동자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동자이시긴 하셨지만 노동자는 주님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지요. 근데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입니까? 이 역시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나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생활이 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같지 않은 몇 가지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생활은요, 외적 표현이지만 신앙생활은 내적 변화입니다. 교회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교회생활로 자연히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교회생활이 신앙생활로 자연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정진시키기는 합니다. 우리는 교회생활을 통하여 보다 낫고 보다 점진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많은데 세상이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매우 인정받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생활이란 교회생활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신앙생활일까? 무엇이 신앙생활? 어떤 것이 신앙생활일까?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면 주님과 친구됨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벗됨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벗됨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의 표준이 되는 사람 누구냐? 이러면 아브라함을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엇이라 불렀을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벗으로 불림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불렀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벗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은 바로 주님과 길동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길벗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길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벗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밀도 있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그 3일 길이었는데 3일 길 동안 한 번도 그 산을 보지 않았어.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곳을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개 팍 숙이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다는 얘기죠. 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을까?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과 성서 해석자들은 다양한 그런 자기의 생각들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관심 있게 제게 보여진 분이 누구냐면 바로 레너드 스위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드루 대학의 부학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죠. 제가 지난번 오하이오 갔을 때 만나 뵙고 함께 사진 찍고 왔던 그분인데요. 그분에 의하면 왜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많은 장들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항상 교제했거든요.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도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싫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교제의 실패입니다. 사귐의 실패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벗됨입니다. 그렇다면 이 벗됨이란 뜻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벗됨인가? 세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첫째, 벗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관심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관심이 많아. 벗이 되면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인데, 그 벗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관심이 많아진다. 현대신학자, 독일의 현대신학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다. 관심인데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에게 사귐이 되면요, 그 사람이 전적으로 빠져서 온통 생각이 그 사람의 아시잖아요. 그 관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고 하는 것만 아니라 전적 관심,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폴 틸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밀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지죠. 친밀해지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벗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도 갖는 거예요. 봉사도 하는 겁니다. 수련회도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이 액티비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발견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벗됨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나의 동무가 되거나 길벗이 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 좀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벗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갖는 시간이 좀 많아져야 되잖아요. 저는 간혹 저희 딸이 그 방에서 뭔가 수구수구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방문을 이렇게 삐끔하고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친구하고 밤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좀 바드가 돼가지고 문을 뚝뚝 들면 야 조용히 좀 해 이러면 전화 끊는 게 아니라 입을 덮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예쁘게 꾸미고 어디 나갑니다. 야 어디 가니? 친구 만나거든. 누구? 어제 전화했던 그 친구.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벗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시간이. 세 번째로 주님과의 길벗이 되거나 길동무가 되게 되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앉아나 서라 당신 생각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도 궁금하고 온통 그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한때 젊은이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 보면요 서로 눈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이 맞는 게 서로 연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 앞에 숨기려고 몰래 하는 사랑을 하지만 드러나게 돼 있죠. 어떻게 드러나죠? 연애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이 많아져요. 연애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그 대상을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뱉습니다. 왜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의 집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의 집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은데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안에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벗이 되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요 온통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영성일기에 대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굉장히 망설였어요. 일기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공개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일기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할까 말까를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주 시작했습니다. 왜? 13주 동안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이 사람인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성일기인데 이 영성일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 주님을 생각해야만 일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요 대개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입니다. 대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쫓아갑니다.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가 쓰니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는 거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속에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길벗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걱정해야 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위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해야 할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벗됨 혹은 친밀한 교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요, 함께하는 시간도 늘려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생각도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감을 갖는 교제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이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친밀한 교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계속 안에 있으라 말씀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abide in me and in you, 이 abide라고 하는 표현이 stay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잠시 머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dwell입니다. live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파트에 들어가면 장롱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붙어있는 붙박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abide거든요. 내 안에 필요할 때만 들어왔다 나가라,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요구될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머물러 abide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가원지기의 돌봄을 받습니다. 맞죠? 가원지기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정성껏 관리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병충해가 들지 않기 위해서 보호합니다. 때마다 영양소로 그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기를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디선가 햇선같이 나타난 나무꾼들이 그 나무 가지를 묶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부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만, 떨어져 있게 되면요, 버림을 받아서 언제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날마다 자라나듯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성숙해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닮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무슨 열매죠? 포도 열매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겠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무가 주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담는 것을 바로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을 닮지 않으면 지금 주님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가지에 있으면 그곳에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이 배나무가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닮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DNA가 있고, DNA가.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속회 예배에 어느 속회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초청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식사 후에 함께 모인 식사 후에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그 가운데 한 속도원의 언니를 아시는 어떤 분이 그분에게 아유, 언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똑같아? 꼭 닮았어.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닮겠죠, 그렇죠? 목소리 닮지 않습니까? 닮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실수했던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제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야 이랬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누구? 이러더라고요. 나가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종범이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누구야? 종범이가 전화 왔다, 전화 받으라 이러더라고요. 그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얘가 아버지였어요.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똑같죠?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소리와 저 잘 안 닮았습니다. 저는 뭐 안 닮았다고 생각해요. 서로 기분 나빠 생각하니까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걸음걸이에요. 맞죠? 어떤 그렇게 똑같냐는 거지.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본성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본성은. 그러나 태도는 바뀝니다, 여러분. 본성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들고 개성 있게 만들기 때문에 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성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태도는 바뀝니다. 왜? 주님의 영양소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을 닮는 열매가 맺힙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신실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요, 스승의 길을 쫓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거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전에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느냐? 여러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지지자, 이런 의미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보임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들이 마치 주님께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주님을 지지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 선교의 최초의 문을 열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시죠?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던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그들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요,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역을 감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주님의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 쓰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되는 삶입니다. 성 프란시스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의 경건의 생활을 보고 제자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도대체 뭐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 찾고 계셨어. 그 하나님의 눈길이 바로 나에게 머물렀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 충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적으로 11절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흔히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손해보고 주님은 이익을 볼 것으로 여기지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주님한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신 기쁨이 뭐기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본 거예요.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이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현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 속에서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죠? 교회 생활만 하지 신앙생활 안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니체는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니체는 기독교인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기독교인은 기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했지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쏟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현현과 그의 진리와 그리고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긴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벗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리브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빌리브라고 말해 마지막 이자만 빼면요 빌라이브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빌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에 영양실조가 걸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각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한 말만 합니다.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여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stay가 아니라 dwell,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은 바로 신실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길벗이 되면서 길동무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